요즘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산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혜롭게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굉장히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특별히 자녀 교육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경제적인 어떤 부를 얻는 데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지혜를 쫓아서 지혜롭게 뭔가를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부도 좀 이렇게 챙기고 또 가정도 화목하게 하고 인생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려고 해요. 맞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 또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을 점점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하나님 볼 때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라고 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읽었던 부분에 보면은 18절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18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지 마.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역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역설, 그러니까 말 단어를 썼다는 표현이 아니라 역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역설이라는 거예요. 높아지려면 높이 가야지 왜 낮아져요?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사셨던 모든 내용들이 이 세상의 지혜와는 조금 다른 부분에 있는 걸 역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18절을 시작하면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데, 이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착각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걸 자기 자신을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이야기할 때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참 착각도 자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할 때 속인다는 표현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 나는 세상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능력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요. 이것을 또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은 스스로 똑똑하게 여기지 말라, 자기 판단을 절대시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똑똑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에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뭐가요? 어리석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한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을 지혜롭다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롭다고 지혜하기는 순간이 바로 그때가 교만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평가를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성경에 보면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19절 하반절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어떻게 해요?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앞부분에 말해서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살아가면은 어떤 벌이 일어나느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순복함으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한 것이 아닌, 내가 세상에서 내가 생각할 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참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정보와 그런 걸 가지고 지혜롭게 산다고 살아봤는데 끝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당착에 빠진,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대부분의 간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일상의 간증이 되어지는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기 전에도 말했듯이 일상에서 하루하루 벌어지는 상황을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특별한 일을 경험해서 간증하는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에 빠진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로 자기가 속아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동해서 하다가 어디에 빠진,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뭐요? 건져주시잖아요.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빠지고도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증하는 것이 훨씬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참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살아야 돼요. 또 제가 계속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결정해야 세상의 지혜의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지혜롭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염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구렁에서 나올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고 구해달라고 하실 때 말씀하는 거야. 내가 넣냐 거기에? 내가 넣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구렁이에 넣은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간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결과가 수렁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렁에서 나오는 길은 뭘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고 이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구렁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 나오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긴다 하셨느니라. 처음에는 세상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지혜롭지 않은 것이 되고 무능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정반대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든다 할 때 이 헛것은요, 공허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덕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가다 보면 허망하게 된다, 허황된 꿈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가운데 주는 지혜는 허망한 꿈을 꾸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항상 사람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세상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정반대로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뭐가요?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미련한 지혜라고 봐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를 볼 때는 아유 미련한 사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이 참 지혜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참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명쾌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는요, 자기를 속이고 나중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지만은 그 사람이 참된 성공으로 가는 거,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른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던 동네예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래서 파가 나눠졌잖아요. 아볼로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나눠져. 왜 나눠졌냐면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막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거, 세상에서 지혜롭게 여길 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거예요. 오늘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유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거기를 따라가는지 몰라요. 사람의 말인데,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뭐 TV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크게 쏠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이 잘 안 쏠려요. 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좀 실패할 것 같아. 근데 어떤 뭐 증권가의 유명한 분이, 이분은 실패한 것이 없다라는 분이 한마디 참 이렇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 하여튼 뭐 이렇게 특별한 소스를 줄 때 있잖아요. 야, 여기 투자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때요? 그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20절에 19절에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뭐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만 들으면요, 얼마나 사람이 귀가 솔깃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것만큼 기대와 그것만큼 우리의 귀가 그곳에 집중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에 가보면요, 참된 진리고 참된 행복을 주는 세상의 유일한 온전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 21절부터 23절인데요 특별히 2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자랑하라.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세상의 지혜,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막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뭐예요? 사람 따라서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딱 봤을 때 너희들이 왜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런 것이다. 사람을 자꾸 자랑하고 사람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너희들이 그 중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결론 부분은 뭐냐면요,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꼬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이요 참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가 많은지 세상의 어떤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많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조금 더 이제 더 나가자면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그거를 내가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나는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전달해주는 그런 통로로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의 복음이 지금 전달되고 자랑스럽게 내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고 오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지혜를 전달하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이 세상의 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큼 좋은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을 가장 축복하고 어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 땅에 살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것을 쫓아가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여기고 그 뜻을 이 세상들 가운데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의 것들을 막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못. 이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는 참된 지혜자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요, 진짜 이런 삶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은, 주님 뜻이 내가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믿음의 선포입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 아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갔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갔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혹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 따라가다가 내 꾀에 내가 넘어져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수렁에 빠진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면요,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 구렁에서, 깊은 구렁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로 살다가 힘들고 지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며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내 인생 살다가 하나님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건져낼 사람이 없는, 정말로 그 깊은 소랑에서 나올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 있는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버립니다. 세상의 지혜롭다 하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고 하나님 참된 하나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기로 오늘 이 밤에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내 실수와 하나님 내 꾀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주께로 나오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그 구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구원의 손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내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깊은 소렁에서 건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 상황 위에 없지만 골정에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을 인하여 하나님 구렁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겠다라고 결정하며 결단하는 주의 심령들의 그 신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의 이 심령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자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여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